노예선의 선장에서 목회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성경과 찬송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6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동시에 신앙도 잃어버린 존 뉴턴은 11살 때부터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난폭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수송하는 노예 수송선의 선장이 됩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사람 잡아먹는 사람으로 불려올 정도로 악랄하게 노예들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으며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묶고 오는 거예요. 쇠사슬에 다 묶어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선체로 똥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나 더럽고 사람이 아니죠. 가축이야 가축.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배가 배가 난파가 되는데 노예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그런데 살인죄로 그게 고소가 안 됐어요. 그 당시는 그 노예는 가축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하게 노예들을 200명인가 몇 명을 다 그 바다에 던졌던 그 선장이 구속이 안 됐어요. 아주 지금까지 남아있는 아주 잔인한 역사죠. 잔인한 역사. 자, 존 뉴턴은 노예 매매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22살 되던 1748년 5월 10일 노예 수송선을 타고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풍랑이 컸던지 배가 하늘로 솟았다가 곤두박질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때 존 뉴턴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훗날 회상하였습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풍랑을 벗어나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존 뉴턴은 살아난 그날을 제2의 탄생일로 여겼습니다. 1755년 존 뉴턴은 선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4세 때 자신이 겪었던 사건과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과 같은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찬송을 통해서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선장 복을 벗질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빴던 그 노예의 선장이었음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선장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주 대단히 멋진 가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혼의 내적 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지혜의 시입니다. 가장 긴 시죠. 자,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구원의 간구가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문장입니다. 특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영혼의 소생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5절에 보십시오. 175절 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 영혼을 살게 해달라는 이 말은 테이나푸시라는 말을 쓰는데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단지 짐승처럼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러므로 악을 행하던 영혼은 거듭나고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신을 만들었던 한상동 목사님, 그분이 일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할 때에 마산중학교 여교사로부터 한 평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교직에 남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라는 그 계명에 의배되어 도저히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면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 고민하던 끝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여교사는 목사님 됐습니다 라며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영혼을 살렸으며 담대하게 하여 거대한 일본 제국과 싸우는 일에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16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깨닫게 하소서라는 말은 원어로 하비네니인데 판단력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대적들로부터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에 굴하지 않고 대적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돼야 돼요. 제가 참 우리 한길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참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외부에서 헌신 예배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사모하시네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이 말씀을 받는구나, 거부하는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또롱또롱하게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그냥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면 힘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딴짓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쿨쿨 잔다든지 핸드폰 보고 있다든지 쓸데없는 낙서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게 신이 안 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 전하는 자가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흥에 인도하셨던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말기암으로 지금 굉장히 의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일부러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큰 부담을 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사모가 지금 삼성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면회도 안 돼요.
면회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사무 없이 목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길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잘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리이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흑인의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 6살 때부터 찬양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찬송을 부르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독창회 때 그녀가 실수하고 말았어요. 실망이 너무 커서 노래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기도하지 않았니?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그녀는 마음에 자만심이 가득 차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무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만한 사람도 혼자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낙심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다. 인간의 능력이 끝날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법이다. 지난번 TV에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미스터 트롯에 나왔대요. 미스터 트롯. 노래를 너무 멋지게 부르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가사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면 뭐합니까? 가사를 잃어버리면 가수로서 끝이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딱 뭐라 그래? 테이프 끊어졌다 그럴까? 테이프 끊어진 것처럼 딱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수천 번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오려고. 우리 친척이 하나 나와요. 미스 트롯에. 누구예요? 천사랑? 천가연? 천가연이 우리 집사람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만났거든. 거기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농담으로 알았더니 진짜로 나왔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미스터 트롯에 지금 상금이 3억이요? 1등 5억? 예. 1등하면 5억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그 연습을 하고 갔는데 테이프가 딱 끊어진 것처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죠.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힘이 되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길입니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뭘 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서 기도하고, 그죠? 모자라서 기도하고, 부족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구원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70절에 보십시오.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간구하다, 기도하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과 형편만 알아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혼은 시들어가며 죽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무기력해지고 기도 역시 무기력하여 허공에 퍼지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패턴을 바꾸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87년에 엘리자 휘잇은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가르치던 불량 학생을 선도하려고 했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진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면 달라지겠지 생각하고 학생을 사랑으로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느닷없이 지붕의 스레트로 휘잇의 등을 내리쳐 척추를 크게 다쳤어요. 그녀는 상반신에 석고붕대를 하고 병성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신당이 흔들리며 가해 학생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우울하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흑인 여자가 찬송을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휘잇이 짜증이 났어요. 아니, 청소하는 주제에 뭐 그리 좋아서 찬송을 불러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이때 그가 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새 노래 되었네. 그 이후 휘잇의 병상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 되었고 그 가해 학생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척추가 치료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평일에는 교사로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을 가사를 줬어요. 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런 여러 찬송의 시를 작사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던 영혼이 찬송을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손영희 집사한테 뭘 하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물어봤더니 상담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밀양에 가서 청소년 상담을 하는. 어떻게 상담하냐 물어봤더니 여러 학생들을 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편모나 편부 이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부모 호출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봤더니 중학교 2학년 자기 아들이 선생님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엄마도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아버지가 갔는데 아버지가 막 분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아이의 뺨때기를 선호대 뗐더니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100배 사과하고 선생님 정신적 의자료 저희들이 지불하겠다고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고. 선생님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2년 전년 요구도 먹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봉사 몇 시간 그런 거 있죠. 그거 교육 몇 시간, 봉사 몇 시간 그런 거 해가지고 처리됐는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부부가 또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네가 아들이 저놈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저게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선생님한테 욕하는 저런 놈이 돼버렸다고. 서로 핑계를 대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요 제대로 안 키우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큰일 나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그죠? 같이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 잘 같이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일학교, 성경학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서 사실은 뛰어놀 데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모니터로 이렇게 애들 어떻게 노는 거 한번 보면은 가관이에요, 가관. 밑에서 축구도 하고 막 또 칼싸움도 하고 막 총싸움도 하고, 내가 조금 전에도 보니까 뭐 치기도 하고 막 난리야, 난리. 근데 애들은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린 자꾸만 움직이지 마라, 자꾸만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이 애들은 막 이 동적이 돼가지고 막 지금 한참 이 뛰어놀 그 때에 막 그냥 부모는 자꾸만 제어를 시키니까 애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17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 찬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듯 넘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찬양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의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달에 한 곡씩 부르기로 했잖아요.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외우셨죠? 예수 이번 주 예수 우리 왕이여, 그거 다 외우셨어요? 이번 우리가 교육부 회의를 하는데 찬송가 없이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그거 부르니까 다 따라서 하셔요.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2곡만 이 금년에 배우는 12곡만 알고 있어도 진짜요 3시간 기도가 된다니까요. 3시간 기도가. 기도하다가 마치면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2-3번 부르고, 또 기도하다가 또 예수 우리 왕이여 한 3-4번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3-4번 또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도 중사도 혼자서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데 찬양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럼 금방 한 바퀴 돌아요. 주님과 함께 도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도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잠깐 금년에 12곡 다 여러분 암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여러분 큰 무기가 될 거예요. 반복해서 잊어버려요. 우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잠깐만 잊어버린 거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1월달 부른 거 반복해서 계속 부르고, 그다음에 2곡에서 3곡, 3곡에서 5곡,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붙어요. 자, 금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반체제 운동가였습니다. 당국의 수배를 피해 살다가 붙잡혀 결국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온갖 고문과 고난을 당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추운 수용소에서 죽어갑니다. 중노동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텼으나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이 번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 옆으로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눈을 떠보니 흰옷 입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몸에 그어줍니다.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후 솔제니츠는 수용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암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간 그는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노벨 문학상을 결국 받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존재와 구별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혼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영혼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